우리 지난주 한동안 한 주간 암송했던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앞자리가 텅 비어 있어서 아쉽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5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엘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하면 좋겠어요. 전심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런 우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2주 전이죠. 2주 전에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용서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대단했죠. 자신 그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했던 그 다윗, 이게 참 대단한 용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과 간섭하심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용서도 참 대단하지만 사실은 용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해줬는데 또다시 공격해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용서했는데 또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수로 그걸 갚는 거예요. 그땐 여러분 용서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땐 용서가 힘들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용서를 해줬는데 또다시 공격해 올 때 이거를 용서할 수가 있는가?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것을 은혜로 갚지 않고 원수로 갚을 때 이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용서로 또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26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여기 보면 이제 십광야, 10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밀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10사람들은 누구일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10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같은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 족속의 사람들인데요. 이 10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지파이지만 사울 편에 서서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밀고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일전에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에 그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요, 도움을 받고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밀고 해요. 다윗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다윗을 잡아가라고 밀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서 십광야로 가거든요. 근데 그곳에 십은 그래도 우리 같은 지파니까 좀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한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10사람들이 배반해서 사울 왕에게 밀고 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십에 숨어있는 다윗을 포위해서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이제 완전히 포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셔서 도와주시지만, 근데 오늘 또다시 이 10사람들이요,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또 밀고 합니다. 그럼 다윗은 이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전혀 이들에게 밉보인 게 없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그들을 도와줬어요. 있는 곳마다 그들을 도와주고, 나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발의 집도 다윗은 도와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돌아오는 건 뭐냐면 늘 배반이었어요. 난 도와줬는데 도와준 것에 대한 은혜를 갚질 않아요. 오히려 밀고 하고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에게. 왜 다윗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아니, 다른 사람은,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지?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는데 나는 안 도와주시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데 나에게 은혜 안 주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더 어떤 게 나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다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따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자꾸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자꾸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서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 뒷동산 보세요. 어려움이 안 느껴져요? 다 어려움이 와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우리 각자, 우리 자신도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있고 앞에 사람도 있고 뒤에 사람도 웃고 있지만 다 똑같아요. 다 힘들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믿음이 좋은 저런 분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위대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분들은 마치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이 느껴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렵고 힘듦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과 자꾸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10사람들에게 또 2번이나 배신을 당해서 그렇게 밀고를 당하고 도망치고 포위를 당하고 하는 그런 배신들에 반응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런 것에 막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또 자신을 비교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광야에서 도망쳐야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은 잘 보시면 그냥 자기 갈 길을 가요. 비교하면서 한탄해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낭비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갈 길을 가요. 내가 갈 길을 가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사울왕은 어떤지 볼까요? 사울왕은 10사람들의 미고를 딱 듣고, 그래? 다윗이 거기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바로 반응해요. 바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배신 당한 거, 그 다음에 사울이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거,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이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막 10사람들에 대해서 막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막 원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도 않아요. 분노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울이 나를 쫓아오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빨리 짐 싸라, 빨리 도망가자, 이러지도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침착해요. 다윗이 침착해요. 지금 여러분처럼 침착하신 건지 좋은 의미로 침착으로 하시죠. 침착해요. 다윗이 침착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어디쯤에 어떻게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해요. 그리고 기다려요. 여러분,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침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침착하시기 바래요. 문제와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무너지고 그러지 마세요. 침착하게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탐꾼을 좀 보내서 살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가지고 막 분노의 어떤 미움의 원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진 겁니다. 그 사람은 진 거예요. 뒤로 물러가잖아요.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진 거예요. 침착하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좀 침착하게 지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또 하나님의 방법을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어요.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잠깐 멈추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잠깐만. 빨리 결정하시죠 할 때, 그럴 때일수록, 다급할수록 천천히, 빨리 하지 말고 좀 천천히, 그리고 그 때와 방법을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격할 기회를 주세요. 그걸 딱 보게 하죠. 기다리는 자에게 보여주세요. 기다리고 있으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었어요.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고, 다윗이 숨어있는 하길라 산 앞까지 와서 진을 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정면 돌파하기로 해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텅 비었네요, 이 말은 뭐냐면,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요.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요. 뒤로 회피하지 말라고요. 자꾸 숨지 말라고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숨으려고 이게 우리 인간의 죄된 습성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숨지 말자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내가 지금 길을 못 찾았다고 해서 자꾸 뒤로 물러가잖아요. 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면요, 결국 정말 집니다.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침착하게,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내가 거기로 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할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이 진친 그곳으로 이제 진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는데 그냥 재밌는 표현이 여기 5절에 나와요. 뭐냐면, 다윗이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이렇게 봤는데요, 좀 희한한 진영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싸우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진영이 어떤 전쟁의 진영이 아닌 거예요. 전쟁의 진영이 어떤 대열이 아니라 사울 왕을 보호하고자 하는 진영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보면 사울은 중간에 있어요. 사울은 중심에 있고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겹겹이 진을 쳐 있더라.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3,000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이더라. 사울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고자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떵떵거리지만 사실 힘이 없어요. 제일 두려워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시죠? 원래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막 소리 큰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조용해요. 그리고 피식 한번 웃어주죠.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별거 아니네 이렇게. 고수는 말이 없어요. 하수는 말이 많아요. 목소리가 크고요. 고수는 조용하죠. 왜냐면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내가 이렇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을 데리고 왔지만 이 진영에 보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데려온 거였어요. 자신을 보호하고다 3,000명이나 데려온 거예요. 자, 이런 거 봤던, 이 모습을 봤던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6절을 봅시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자, 이에 다윗이 뭐냐면 이제 이에 다윗이 그걸 보면서 더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정면 돌파한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요 길이 보여요. 피하면 길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울이 온다고 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내가 살펴보고 가봐야 되겠다. 정면 돌파를 마음을 각오하고 기다리다 보면 그 틈이 보여요.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지 않고 저 사울 진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딱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면 돌파하십시오. 정면 돌파하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예,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한번 하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한번 정면 돌파해보는 거예요. 자꾸 피해 다니지 말고 한번 이게 어려움이 오면 계속 그러면 여러분 계속 뒤로 물러가게 돼요. 그 첫 스타트부터 그냥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가버리라. 그렇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딱 한 걸음 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7절을 볼게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자,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장수 아비새를 데리고 이제 둘이서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멀리서는 잘 안 보였는데 막상 딱 들어가 보니까 뭘 보게 됐냐면 모두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 조용해. 장막에 아무도 안 나와 있어. 너무 이게 뭔가 함정인가 막 싶을 때도 있었는데 사울이 있는 곳까지 그 중간까지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울 왕과 또 아브넬과 그곳에 있는 군사들을 모두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경호대장 아브넬까지도 다 잠이 들었다. 지금 다윗은요 이 상황에 들어가서 뭘 보게 됐냐면 지금 자신의 앞에 자신을 그렇게 죽이고자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히고 또 안 죽이겠다고 했다가 또 와서 또 죽이겠다고 하는 이 원수, 그 원수가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지금 내 앞에 그 원수가 자고 있는 거예요. 완전 무방비 상태로.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것이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방해하던 저 악한 원수 사울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신 기회가 찾아온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기회가 아닐까. 아비새가, 옆에 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바로 다윗의 그 마음을 알고 또 아비새도 보니까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8절을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비새, 장수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이요, 제가 가서 사울 왕을 고통 없이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찔러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칫 지금 사울의 진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시도했다가는 모두가 깨어버리면 사울이 만약에 소리를 낸다거나 으악 하면 소리 낸다거나 그러면 깰 수 있으니까 소리 없이 내가 딱 죽일 수 있으니 실력이 있었으니까 내가 죽일 수 있는데 혹시나 깨어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칼은 잘 쓴 내가 가서 소리 없이 죽이고 오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그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모습을 아비새가 또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아니라 내가 죽이고 오겠으니까 다윗은 그냥 한 번만 이것만 한번 해주십시오. 찝찝하시면 그냥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제가 가서 바로 처단하고 오겠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기회가 다윗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이러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텐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아비새가 자신이 입으로, 자신이 먼저,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아비새가 먼저 자신이 그렇게 사울 왕을 죽이겠다고 하니 나는 그냥 이거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나중에 뭐 문제가 일으면 내가 시킨 거 아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비새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한번 해볼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딱 그런 순간이 있어요. 어떤 것을 계약하거나 어떤 것을 시도할 때 편법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다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까 좀 이렇게 편법을 써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뭔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죠?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도 이런저런 방법이,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은근슬쩍 이렇게 넣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좀 찝찝하니까 기도는 하지 않고 쭉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계약을 좀 따내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의 시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제가 대학생 때 시험, 제가 그때 아파서 시험을 이제 못 치고 교수님께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갔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데리고 교수실로, 이제 연구실로 데려가셔서 시험지를 탁 내려놓으시고, 저는 책이랑 다 있었거든요. 놓고 1시간 줄 테니까 여기서 시험 치고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 그리고 교수님 나가셨어요. 책이 있는데 그리고 교수님이 보면 안 되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결정적이게 그런 말도 안 하셨고, 그냥 분명히 시험 치고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번에 그래도 이 기회가 아닐까, 이거를 좀 내가 은근슬쩍 봐서 이렇게 해도 그래서 A뿔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혼자 그랬어요. 야, 원유성 멋있다. 혼자서 이제 시험을 그냥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자, 그런데 다윗에게 딱 그때인 거예요. 그냥 눈을 감고 그냥 끄덕여 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런데 그렇게만 한다면,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복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가장 힘든 시험입니다. 그죠?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이런 게 좀 약간의 편법이지만 뭐 불법이라고 하긴 좀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뤄내는 것, 이게 좀 우리에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참 어려운 시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 시험을요, 다윗이 굉장히 아름답게 통과합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자,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아비새가 죽여서 이 모든 고생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목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사실은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올 때 그 문제를 간단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만 생각해도요,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냐면 당장 문제 해결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거야. 하나님 뜻은 이런 줄 아는데 이렇게 하면 나는 미련한 것이 될 거야. 이번에 이거 그러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주목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주목이 되어버리면 시험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면 당장은 해결될 게 맞아요. 해결될지도 몰라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린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그 죄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은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잘 들으세요.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시험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뜻은 무엇일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주목한 거예요. 때론 그 길로 가면 내가 억울함의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뭘 주목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그에게는 길이었어요. 이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10절과 11절을 보면 다윗이 또 말하는 거예요.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아비새에게 말하죠.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를 손대지 마라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길로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끊어낼 수 있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순간 찰나에서 이 다윗과 같이 나는 그를 손대지 아니하리라, 나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왕을 손대지 않아요. 그리고 창과 사울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것으로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장면보다 더 위대한 장면이 이거예요.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게 용기예요. 죽일 수 있었지만, 그래서 문제를 끊어낼 수 있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참된 용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유의 특성이에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아무도 눈치채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누구만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리라. 이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강명식이라는 찬양 사역자의 찬양 중에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안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승리라네. 또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며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아멘. 이게 승리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이 승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맞은편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 깨워요. 다 깨워요. 다 일어납니다. 다윗의 소리에 다 일어나요. 무슨 일인가 하고 다 일어나요. 다윗이 그때 그 골짜기에서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또 19절에 그런 말을 해요. 지금 내 앞에 계속되는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시험이 반복되는 이것이, 계속되는 이 어려움이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에게 마음을 충동하게 하셔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라면, 주여, 내가 기꺼이 주님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만약 하나님이 내가 사울의 손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림이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고백해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해요. 주님께 드립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주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하나님은 미신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혹 그것이 내가 사울왕에게 죽는 것이라 한다면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손에 맡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의 편안함, 당장의 해결에 여러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순발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에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편법을 쓰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까? 결국 그렇게 하게 되면요, 결국 그것은 나에게 나중에 올무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빛나게 될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침착하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정면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뒤로 가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